자, 오늘 우리 함께 연합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이 기쁜 날, 또 이 세상은 끊임없이 지금 어려운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정말로 함께 할 때 기쁨이 있을까요? 네, 사람은 정말 함께 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연합할 때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인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읽어보니까 호주에 사는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증권 계통에서 이제 일하신 분인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굉장히 많은 부를 이제 축적을 했습니다. 젊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요, 젊을 때 부를 축적하고 나니까 부자들은 그런지 다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만 유독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인도로 떠납니다.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자기 여자친구하고 무인도에 갑니다. 그래서 둘이서 단둘이, 그 무인도는 아무도 없죠. 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만 있는 생활이 이 여자분한테는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얼마 안 있다가 떠납니다. 여기 혼자 남았죠. 이 남자 혼자 26년 동안 무인도에서 삽니다. 우와, 26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싫어서. 그런데 최근에 기사에 보니까 이 부자가 드디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난 이제 혼자서 못 살겠다. 네, 혼자서 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 때 함께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분입니다. 옆에 있는 이분이 없으면 나는 홀로가 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그 50대 이상, 60대, 70대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고독한 삶을 살다가 고독사 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고독사는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 고독하고 혼자 있고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는 그 고독함이 삶의
그 마지막 죽음의 끝까지로 그 사람을 치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나이 드신 노인들 있죠. 그럼 여러분이 찾아가서 말도 해드리고 말동무도 해주고 참 좋은 일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의외로 고독하게 혼자 지내는 노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원인이 뭐냐면 혼자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지혜와 또 은혜를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사사기에 있는 배경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의 시대입니다. 예, 신정 통치,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판관이라고 하죠. 사사는 재판관이란 말이거든요. 이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에 또 하나의 인물,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부터 읽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미디안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7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시련과 고난을 줍니다. 그럴 일이 있을 줄 몰랐죠. 그런데 그 시련과 고난의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6장 1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악과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 없는, 도저히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악은 뭘까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지금 힘든 게 어느 정도 힘드냐면 이 사람들이 먹을 거를 파종을 하려고 하면 미디안 이 족속들이 와가지고요. 파종을 못하게 하고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그냥 수확을 못하게끔 완전히 그냥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다는 것은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뭐 기근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특히 밀을 먹는 나라들 있죠. 밀을 먹는 나라들은 지금 심각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밀 공급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년 혹은 그 후년. 왜냐하면 밀이라는 거는 미리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리 수확을 해서 저장해 놓은 밀은 있지만 지금 현재 밀을 수확하고 하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밀을 재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막 우크라이나 전체 그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가지고 전쟁터 아닙니까? 전체가 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걸 재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밀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년이 더 문제라는 얘기죠. 더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오는구나. 우리는 항상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오면 우리의 반응은 그래야 합니다. 아, 감사.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가 되었구나. 오늘 이 기드온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먹을 것이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 미디안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으면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으면. 메뚜기 재앙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려우면 부르짖죠. 그렇죠. 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궁핍함이 너무 심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저히 이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자, 이런 기근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부르짖게 되겠죠. 어려움과 역경이 오면 당연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위대하신 신을 향하여 당연히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디안이 어려움 가운데서 굉장히 그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사사기 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단순히 그냥 뭉뚱그려서 우상숭배, 악을 행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들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 11절. 그렇게 하고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세상의 어떤 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살다 보면 어떤 이제 그런 우상숭배하는 무당이라든지 또 뭐 어떤 그런 어떤 그 오컬트 이런 이제 주술이나 마법 이런 걸 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에 빠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은근슬쩍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당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막 한다든지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그런 거 많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사할 때, 이사할 때 보면은 있죠. 그 사람들, 그 미신적인 거, 손 없는 날. 그래서 그걸 택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날짜를 잡아서 이사를 하죠. 들어봤죠, 여러분? 예. 저는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진짜로. 우리 집이 여기 수원으로 이사 올 때도 한번 그랬어요. 손 없는 날 못 적하고 뭐 이삿짐 센터에서 얘기를 하길래 관계없다고 우리는. 그날은 안 좋은 날인데요. 이사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경 안 씁니다.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사했어요. 무슨 문제 있나요? 잘 살고 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그런 어떤 말들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움찔한단 말이에요. 찝찝해. 기분이 좀 이상하고. 근데 그게 전부 하나님 앞에는 악한 거예요. 우린 절대 그런 행동을 해서나 또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오브라는 어떤 그 한 지명이 있는데 그 지명에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지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 기드온이라는 인물, 어떤 사람일까요? 이 기드온은. 기드온은 지금 이 상황에서 볼 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만큼 소심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용맹스러운 사람 아닙니다. 그냥 대놓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주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키지 않으려고 원래 타작을 할 때는 이렇게 타작마당에다 놓고 공개적인 데다가 놓고 이렇게 타작을 하잖아요. 넓은 데다 놓고. 근데 들킬까 봐요. 혹시 미디안이나 아말렉이 와가지고 치면은 자기가 다 뺏기니까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 꼭 우리와 같은 모습이죠.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죠. 우리하고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어요. 뭐 특이하게 뭐 다른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인물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간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항상 어떤 특출나고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만나줄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출나지 않지만 평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평범하고 소심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 기드온에게 찾아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갑자기 큰 용사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했을까? 난 진짜 소심하고 지금 타작 이 포도주 틀에서 즙자는 그 틀에서 지금 타작을 할 만큼 그렇게 소심하고 평범하고 정말 두려움에 떠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와서 지금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도 이 당시에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인지도 몰랐어요. 누군지도.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누군데 왜 갑자기 와서 이 말을 할까? 예. 근데 이 말을 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평범한 자들, 우리 같은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네, 진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큰 용사. 함께 계시다와 큰 용사는 큰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것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큰 용사. 여러분 큰 용사입니까? 네, 큰 용사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 큰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멘. 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혼자 있다는 것은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26년 동안 무인도에서 살 만큼 사람을 싫어했던 그 호주의 부자도 결국은 그 고독한 삶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함께하는 삶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나와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옆에 있는 분이 안 계시면 여러분 혼자 있어야 돼요. 혼자. 그래서 저는 우리 손선미 씨에게 되게 감사해요. 우리 아내가 없으면 저는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뭐 우리 지체들이 있지만 부부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과 함께 있는 것도 이 정도의 의미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신이고 위대하신 창조주입니다. 그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그런 좀 죄도 짓고 또 실수도 하고 잘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고요. 그걸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근데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요? 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놀라운 뜻이 있다니.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이름 자체를 임마누엘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이사야서에서도 또 예언을 하면서 미리 예표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자, 기드온이 지금 이 대답을 듣고 13절에 대답을 이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첫 번째 질문합니다. 기드온이 3번 질문하는데 첫 번째 질문,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원망과 불평이 약간 있는 거예요. 말투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궁핍하고 지금 기근이 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진짜 함께 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예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기드온처럼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막 힘들어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많이 그렇죠. 근데요, 왜 그런지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너무나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함께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싫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정말로 함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독한 노인이 사람이 그리워서 어떤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기만 하면 그 사람 붙잡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 꼭 그런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꼭 그런 심정이라고요. 꼭 우리와 같이 붙잡고 얘기하고 싶은, 어떻게든 붙잡고 얘기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죠. 하나님의 속성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거하시고 거룩할 때 하나님은 만날 수 있고 거룩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성 자체가 그래요. 속성이 그래요. 속성이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할 때, 여러분 그런 자격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 그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취임을 했어요. 지금 이제 용산에 대통령실 이제 만들었어요. 자, 대통령실에 여러분이 가가지고 당장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다고 그냥 당장 가서 문을 두드리고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무언가 자격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무언가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허락해야 되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 조건을 맞추어 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조건을 못 맞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조건을 맞추질 못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자,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 두 번째 13절에 보면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질문이 있어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네, 이 두 번째 질문도 굉장히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그럴싸한 질문이고 상당히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기 지금 원망이 약간 있어요. 불평도 있고 좀 약간은 약간 좀 투정스러운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질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 이렇게 하셨지 않아요. 이 지금 우리 민족에게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기적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지금은 그런 기적이 없습니까? 이 얘기예요. 왜 없냐 이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있었는데 왜 없냐 이거예요. 네. 왜 없어요? 문제가 있죠. 조금 전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이 사람들을 징계하려고 징계의 차원에서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해요. 왜 우리 교회는 기적이 안 일어나죠? 왜 저는 치유 기도를 하는데 치유가 안 되죠? 왜 저는 치유를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 제 몸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변합니다. 질문합니다. 왜 치료 안 해 주셔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네 자신을 돌아봐라. 항상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탓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항상 남을 탓하려고 해요. 일이 벌어지면 남을 탓하려고 해요. 아유, 우리 와이프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탓을 하려고 해요. 사람이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기도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기도원은 지금 뭘 의존하고 있냐면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과거의 사람이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건데 현재가 중요한데 과거의 사람이 돼버렸어요. 과거에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옛날에 주님께 잘 나갔는데 내가 진짜 작년에 정말 성령 충만했는데 진짜 내가 저번 달까지만 해도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내가 지난 연도만 해도 정말 믿음 좋았는데 왜 지금은 내가 믿음이 없지? 왜 지금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지? 왜 지금은 내가 지금 이 모양이지? 그러면서 과거의 영광, 과거의 그런 축복, 과거의 그런 경험 이런 것에 매몰되고 그것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인터넷 한가족교회는 과거에 매몰되면 안 돼요. 우리는 과거의 영광과 축복과 경험에 의존해서는 안 돼요. 과거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과거의 사람이에요. 사울은 과거를 쫓아서 과거에 자기가 왕이 될 때 그 화려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현재의 사람이 되십시오. 과거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래의 사람이 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미래의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미래의 사람 다윗. 과거의 사람 사울은 과거의 영광과 축복과 경험만 의존하는 거예요. 기드온도 지금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비록 힘들어. 내가 지금 쫓겨다녀. 내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지만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도 지금 힘든 상황이야. 10년 동안 이러고 있어.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계속적으로 샘솟는 희망과 꿈틀대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미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아요.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의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 그 사실이 강하게 확신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자, 이 과거의 질문, 과거의 사람의 입장에서 질문하는 이 기드온은 미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 기드온이 말하는 그 다음에 말하는 게 굉장히 더 아주 의미심장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하나님이 버렸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막 이렇게 불평을 하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 현재 진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지금 기드온이 말한 건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그 자체를 놓고 보면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버린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7년 동안 기근이 오는데 어떤 도움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음성도 들은 적이 없어요. 7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것도 나에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아요. 모든 게 나 혼자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런 대답 하겠죠. 하나님 날 버렸구나. 날 버렸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기드온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순간에 이렇게 말하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야? 나를 보냈다고? 내 힘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한다고? 이제 이 기드온의 세 번째 질문이 15절에 나와요. 세 번째 질문. 자, 15절 말씀. 자, 거기 1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의 그 대답이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지금 이 세 번째 질문.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이 말도 맞아요. 정말 소심하고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므낫세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예요. 이 기드온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제가 별 볼 일 없습니다. 저 스펙도 별로 없고요. 저 학벌도 별로 없고요. 저 집안도 좋지 않고요. 저 가진 돈도 없고요. 저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요. 저 세상에서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우리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러겠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오십니까? 예,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대로 이 말씀이 들어오십니까? 예,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예, 세상에 지혜로운 거 소용없다 이거예요. 예,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쓰실 때 여러분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쓰실 때 이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매우 총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본인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높임 받을 수 있다.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에서 이제 그 질문을 하고 나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자, 16절 말씀 한번 맨 끝에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기도는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자다. 우리도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뭐예요? 임마누엘.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의 진리를 깨닫고 체험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너무나 처절하게 경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하필이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임마누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기독교에서 가장 최고의 신비롭고 놀라운 진리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으로 응축되어서 신약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속에 담겨있는 진리 속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은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말은 단순히 그냥 함께 있다라는 어떤 물리적으로 그냥 너하고 함께 있을게, 너하고 함께 지낼게, 시간을 보낼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함께 계신다라는 말은요, 좀 더 의미를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묵상을 더 해야 돼요. 묵상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는 내 속에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In Christ.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신비예요. 신비. 비밀이에요. 놀랍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인 임마누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다, 이걸 몰라요. 때로는 잊어버려요.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은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달라질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함께 있다면, 그것도 내 속에 있다면, 아멘. 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 속에 지금 있는데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요. 자꾸 까먹고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그 기드온이요. 이제 그 뒤에 보면 성경의 사사기의 6장에 보면 사건들이 쭉 이야기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 앞에 표징을 달라고 17절에 나오죠. 예,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표징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요. 예,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거를 제물을 완전히 그냥 불에 태웁니다. 불에 태워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에 태우는 장면을 보고 기드온이 놀랬어요. 이제 진짜 이거 하나님인가 봐. 우와, 큰일 났어. 나 이거 죽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고정관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해 보면 하나님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즉사예요, 즉사. 그래서 기드온이 2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공포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얘기를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구약시대에 있는 기드온은 하나님을 봤다는 단순히 그 하나의 말로 지금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24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성경 24절.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샬롬 인사 많이 하죠. 샬롬. 그 샬롬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지금 죽을 뻔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보증하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여호와 샬롬의 뜻은 평강이란 뜻이에요. 너 평강해. 괜찮아. 안전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괜찮아. 임마누엘이야. 괜찮아. 너 죽지 않아. 괜찮아.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붙잡으면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인사를 할 때는 우리가 샬롬이라는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평강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인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도 해야 돼요. 우리도 샬롬, 평강, 여호와 평강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여호와 샬롬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샬롬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의 평강. 여호와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예.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기드온이 지금 이제 준비를 합니다. 무슨 준비를 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실 것.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 예, 전쟁 준비. 근데 그 전쟁 준비의 첫 번째가 뭐냐면 뭘 준비해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뭘 필요로 하냐면 우리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전부 다 점검해서 싹 다 몰아내야 돼요. 우리 속에 우상이 있어요. 우상. 우리 속에 무언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우상들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놀라운 것은요. 이 우상을 누구 우상을 지금 한 거예요? 누구 우상이에요? 지금 이게.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이에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요아스가 지금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에이 진짜 형편없죠. 우리가 볼 땐.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부르시는데 먼저 뭘 작업을 하냐면 집안 단속부터 하는 거예요. 네 자신부터 돌아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네 집에 있는 네 아버지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 있지? 그거 먼저 다 없애. 다 깨트려. 다 헐어.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하냐면 27절에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그 성읍 사람들과 아버지가 두려워서요 몰래 밤에 가서 이걸 다 해결합니다.
밤에 싹 가서 싹 처리해버려요. 깨끗하게 처리합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우상을 몰아내기 두려워요? 밤에 가서 처리하십시오. 밤에 하세요. 밤에. 두려워요? 기드온처럼 하세요. 밤에 가서 싹 잘라버리세요. 몰래. 예. 옆에 있는 그 복스러운 사랑스러운 옆에 계시는 분이 막 핍박을 하십니까? 밤에 처리를 하세요. 밤에 가서 싹 우상을 싹 깨끗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면 밤에 처리를 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안 보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고 아세레가 찍히고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요아스가 그래도 자식을 사랑했나 봐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거 이놈 이거 큰일 날 놈이네. 왜 이거 우리가 섬기는 신을 이렇게 했어? 하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요아스가 항의를 하죠. 예, 아주 멋진 말을 해요. 자, 뭐라고 하냐면 31절 한번 보세요. 거기 요아스가 그래도 여기서는 홈런을 쳤어요. 우상 숭배를 했는데 요거 하나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요아스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야, 참 똑똑하죠. 이럴 때는 우상 숭배하던 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느끼죠? 어떤 사람이 진짜 나쁜 짓만 하던 우상 숭배하던 그런 사람이 어떨 때 착한 일 한번 하죠. 예, 그럴 때 있죠. 그 옆에 계신 분, 집에 계신 분이 옆에 계신 분이 어떨 때 착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저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러지? 왜 저런 일을 하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요아스가 꼭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홈런을 쳤어요. 정말 당연한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맞는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이런 얘기예요. 진짜 신이라면 그러면 그 신이 지금 이 기드온이 한 이 나쁜 짓을 전부 다 심판하고 전부 다 해결할 거 아니냐. 여기에 보복을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보복을 당했습니까? 보복 안 당했죠. 그 신은 죽은 신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전부 다 가짜 신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만들어낸 모조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전부 모조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이 세상의 신은 모조품이다. 아멘. 기억이 되시죠? 이 세상의 신들은요 전부 모조품이에요. 진짜 신은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는 지금도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만들어 놓은 모조품, 짝퉁이에요. 짝퉁.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이 세상의 신은 모조품, 짝퉁이다. 여러분 짝퉁 좋아해요? 싫죠? 진품을 가져야죠. 짝퉁을 가지면 싫잖아요. 진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을 믿어야 우리가 안전이 보장돼요. 진짜 신이 함께해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진짜 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요. 아멘. 예. 자, 그렇게 홈런을 쳤어요. 근데 이제 기드온이 이제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34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랬어요. 예. 임마누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대추수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준비되려면 어떻게 준비되냐면 우리 안에는 우상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거를 24시간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물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나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할 때는 연장이 필요하고 도구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능력 필요하시죠? 네, 능력은 우리가 우상숭배를 다 제거할 때,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 때, 그때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준비했어요. 준비하고 양털 시험을 해요. 기드온이. 아, 기드온을 보면 정말 싸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기적을 보여줬는데, 아니, 그걸 못 믿어갖고 기드온이요. 이야, 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서 이렇게 시험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털 시험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의심의 눈길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우리의 모습을 굽어 살피시고 다 들어주셔요. 이 양털 시험을 들어주신다니까요, 실제로. 참 신기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 믿고 의심을 해가지고 양털 시험을 한다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요. 화를 낼 만하죠. 그렇죠. 너 지금 내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너한테 지금 불을 내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호와의 영도 임하고 다 했어요. 지금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지금 한 거예요. 이게 다 했는데 양털 시험을 2번이나 그것도. 그래서 좀 찔렸는지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말하리이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또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양심이 찔리니까 기드온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노하지 마옵소서. 화내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이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기를 원해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는 여러분이 잘 아는 스토리예요. 이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전쟁을 시작하는데 양털 시험을 하고 나서 이제 준비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가 나와요. 이제 전체 그 군대를 이제 모아요. 기드온이. 굉장히 많은 군대들이 모여졌어요. 그래서 총 32,000명이 모여졌어요. 32,000명. 그래도 꽤 많이 모였죠. 32,000명이 모여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7장 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7장 2절 하나님이 또 한 번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걱정하는 거죠. 니네 지금 32,000명 끌고 가서 지금 하려고 그래? 안 돼. 안 돼. 32,000명 필요 없어.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 기드온은요, 지금 이 미디안 족속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32,000명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떨리고 두렵고 그런 상태예요. 정말 소심한 남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드온에게 얘기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소심하고 연약하고 의심하는 우리를 보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 보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 형편없어요. 그럼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꾸세요. 하나님 거로 바꾸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랑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2번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 두려워 떠는 자 전부 다 보냅니다. 몇 명이 갔어요?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간 거예요. 제가 군사훈련을 지금까지 8기까지 하면서 제가 보니까요, 군사훈련 졸업생들이
1000단위가 넘어요. 1000단위가. 이제 졸업생이 다 어디로 갔나? 그걸 생각하는데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떠났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보여주길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보내길 원해요. 다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떠는 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그 속에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려워 떤다는 것은 많은 걸 내포하지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요. 맞죠,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명절 때만 되면 심장이 두근두근. 가기가 싫어. 집에 가면 막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또 절 안 한다고 너 어디 이단에 빠진 거 아니니? 그러면서 막 또 핍박을 하고. 왜 하필이면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특이한 교회를 다녀가지고 힘들까? 적당히 그냥 이렇게 좀 타협을 하고 적당히 그냥 절도 좀 해주고 한번 우상한테 좀 인사도 해주고 이렇게 좀 적당히 좀 하면은 얼마나 편해. 그렇죠? 얼마나 편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제재를 안 합니다. 그래 너 괜찮다. 너 핸섬하다. 너 그래 괜찮다. 적당히. 예. 근데요, 참 하나님은 이상하시죠. 그런 걸 용납을 안 해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인터넷 한가족교회 목사님하고 선교사님이 그랬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특이하셔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상숭배를 싫어하셔요. 그리고요, 두려워 떠는 거 싫어하셔요. 세상을 두려워 떠는 사람 다 보냅니다. 22,000명 보내버렸어요. 앞으로 마지막 때의 대전투, 엄청난 영적 전투를 할 때요, 두려워 떠는 자들 다 떠날 거예요. 세상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교단 눈치 보고, 기독교 분위기 눈치 보고, 이런 거 있죠. 주변의 가족들 눈치 보고, 이런 사람 다 떠날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네가 모든 걸 다 버리라 이거예요. 네 가족들, 네 처자, 자식 다 버리라. 네 소유 다 버리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우리가 말한 게 아니고 손선미가 말한 게 아니고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인터넷 한가족교회는 특이하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한대. 그건 예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수가 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했어요. 네 가족들인. 주님이 그렇게 과격한 말을 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세상에 있는 두려움을요, 우리가 잘 보질 못해요. 그 세상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22,000명이 떠나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를 하죠. 이 두 번째 테스트도 여러분이 잘 알아요. 하나님은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10,000명도 많대요. 한 10,000명이면 적당하지 않아요? 기드온이 생각할 때 그래 괜찮은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봐줄만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기드온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10,000명도 많아요. 10,000명도. 우리 인터넷 한가족교회가 10,000명이면 하나님이 그 10,000명에서도 또 면접시험을 보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10,000명이 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면접시험 봐서 다 탈락시킬지도 몰라요. 자, 어떻게 했어요? 물을 마시라고 하죠. 물가로 인도해가지고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음껏 마시는 사람을 또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두 부류를 세웠어요. 그래서 세웠더니 혀로 핥는 사람들이 300명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게 300명, 딱 300명.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신기하다. 어떻게 딱 300명이 됐지? 298명도 아니고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300명 정확하게. 나머지 전부 집에 갔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우리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하는 부분, 용사가 되려면 그거예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를 모집하는 거잖아요. 군사 모집 면접 시험이에요. 이게 두 개의 면접 시험이에요. 근데 첫 번째 면접 시험은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갔어요. 22,000명. 근데 두 번째 면접 시험은요, 분별력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느냐, 분별력. 지혜가 있느냐, 총명하냐,
진짜 그런 습관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습관이죠 이거는. 물을 마시라고 했지 언제 니네들 뭐 마음껏 마시라 그랬지 이렇게 마시라 하고 지침을 준 적이 없어요 기드온이. 근데 그냥 물을 마시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음껏 철퍼덕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어떤 공격이 올 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깨어있지 못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건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려움에 떠는 자 다 보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접시험 뭐예요? 예, 분별력이 없고 깨어있지 못한 자, 잠자는 자 전부 보냅니다. 전부 보내요. 혀로 핥아서 물을 마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적군이 올지 모르니까 혀로 물을 핥으면서 사방을 살피면서 마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깨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릎 꿇고 그냥 철퍼덕 먹는 게 아니니까 이건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은 전투에 임하십니다. 자, 그 뒤에 스토리, 놀라운 스토리가 있죠. 용감하고 깨어있는 사람. 네, 용감하고 깨어있는 사람. 우리는 용감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가 돼야 합니다. 자, 그 군사들을 불러서 하나님 전쟁하십니다. 근데 전쟁에 이제 하나님이 또 기드온에게 정말 친절하셔요. 가가지고 너 두려울까봐요. 부하하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진영에 가서 한번 봐라. 내가 지금 표적을 보여줄게 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꿈꾸는 장면, 이야기하는 장면, 예,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300명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이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들이 진을 쳤어요. 근데 그 진을 친 거기에 300명을 세 대로 나눕니다.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요. 100명, 100명, 100명. 근데 그 군대가 지금 이 300명의 용사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무기를 한번 보세요. 무기. 자, 거기에 보면은 몇 절에 7장 16절에 보면은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기가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이에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용감하고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 쓰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기가 뭐냐면 이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의미해요. 자, 복음 들고 나가. 용사들이요. 복음 들고 나가. 나팔만 있으면 돼. 그거예요. 그 나팔이 하나님의 말씀 또 혹은 칼이에요. 칼. 이게 무기예요. 나팔이 무기예요. 그 다음에 빈 항아리. 그 빈 항아리는 그 속에 횃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감춰져 있어요. 횃불이 감춰져 있어요. 횃불은 성령을 나타내요. 성령. 횃불, 성령. 그 빈 항아리는 우리의 자신을 나타내요. 우리 그 용사, 본인, 자아를 나타내요. 그 우리 속에 성령의 횃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횃불을 넣어놓고 이제 항아리를 들고 이제 이 나팔을 들고 지금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 300용사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예.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세기 7장 20절. 거기에 전쟁할 때 모습이 나오는데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작.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자, 나팔을 지금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항아리를 부수었죠. 항아리를 부수면 뭐가 나와요? 횃불이 나오죠. 자,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면 성령이 나와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육신,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항아리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로 횃불이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300용사 중에 한 사람이 난 항아리 깨트리기 싫어요. 항아리가 너무 좋아요. 항아리가 너무 멋져요. 멋있어요. 항아리 깨트리기 싫어요.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횃불이 안 나오죠.
근데요, 이 300용사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자아를 깨트린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과감하게 깨트렸어요. 깨트리니까 횃불이 나타나죠. 성령의 횃불이 들리니까 그 성령의 횃불이 강력하게 불을 일으켜서 미디안의 군대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횃불이 일어나면 이 세상은 두려움에 떱니다. 아멘. 큰 용사들이여,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항아리, 그 빈 항아리, 여러분의 자아의 항아리, 그 항아리만 깰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깨트리기만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횃불을, 성령의 횃불을 밝힐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적군들이 막 자기들끼리. 그 뒤에 얘기는 뭐 너무나 당연하죠. 엄청난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 기드온의 300용사. 300명이 지금 한 거예요. 300명이 어마어마한 모래와 같이 많은 군대를 무찌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죠. 기적 중의 기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정말 소심하고 의심 많고 얼마나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기드온이. 정말 비슷해요.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기드온을 보면서 어쩌면 나하고 이렇게 똑같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근데 표정은 안 닮은 거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얼굴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닮았죠, 당연히. 예.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이 군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우상 숭배 다 몰아내야 됩니다. 제가 정리합니다. 다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다 몰아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 다 몰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면접시험 맞죠? 용사를 뽑는 면접시험. 첫 번째,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 다 보냈어요. 두 번째, 깨어있지 못한 사람 다 보냈어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아예. 그 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용사들을 뽑았어요. 우리 인터넷 한가족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두 가지 시험에 걸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아, 내가 정말 깨어있는가? 정말 내가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걸리면요, 여러분 용사에서 탈락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집으로 보내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전부 다 300용사 안에 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마지막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성령의 횃불과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들고 나아가는 멋진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멋지게 싸워서 하나님의 승리를 함성을 지르면서 할렐루야! 함성을 지르면서 나아가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 기드온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진짜 큰 용사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메시지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대추수회 때 용사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그 얘기를 했죠. 예. 이제는 어려운 때가 올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어려운 때가 온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기드온처럼 그렇게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과거의 사람 되지 마세요. 미래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미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